마음에 대한 것을 이제 나누면 이제 이게 세트로 해서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양심입니다. 오늘 양심에 대해서 영의 다른 영역, 양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성숙을 늘 갈구하죠. 그런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양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양심은 도덕, 윤리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양심에 대해서 짧게 나누는데 충분히 나눌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날마다 노력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성숙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진정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요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에 대한 영역입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관련이 있는 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양심에 대한 것들을 잘 얘기하지 않는데, 근데 이 양심은 영적인 거고요.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의 베이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 국경을 초월해서 동일하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덕질하면 안 된다는 거.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입니다. 근데 각 나라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살인하는 것은 나쁜 걸로 결정하자라는 어떤 합의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넘어 종교를 넘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인종을 초월해서 살인은 다 나쁘다라는 걸 배우지 않아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게 반감을 표현하는 예의입니다. 반가운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죠. 네,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그러한 부족도 살인하면 나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동일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각 사람의 안에 있는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하게 보면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코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덕과 윤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이 도덕과 윤리는 양심에서 온 것인데 이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심은 개인의 도덕과 행동 양식의 기준 그리고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양심이 집단화되어지면 사회의 규범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회 규범이 법보다 사실은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른을 보면 아이들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 안 한다고 불법도 아니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을 보고 인사 안 하면 그 동네에서 이 애는 아주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 부모가 욕을 먹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범법 행위보다 사실 이런 것들이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런 사회적 규범. 근데 그게 개인의 양심이 집단화되어졌을 때 이 사회적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양심이 집단과 공동체를 넘어 국가 차원으로 다뤄질 때 이게 비로소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의 국민의 양심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집행되어지는 거 보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양심의 수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심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나라 비교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양심의 수준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 예로 몇 년 전이었죠. N번방 사건 해가지고 어떤 젊은 아이가 어린아이들 성착취하는 영상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한테 판매하다가 이제 걸려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2년인가 1년 반인가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걸로 끝났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미국에서는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성착취 이런 영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본이 10년에서 20년입니다. 영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러한 범죄에 가담을 했다. 수십 년이 되는 겁니다. 수십 년이 늘어나죠. 그런데 주동자, 이 N번방 아이가 주동자였잖아요. 20살 간 넘어서. 주동자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사형이 합법인 곳이 있고 불법인 곳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사형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판결을 받았으면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사형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2년밖에 실형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다른 범죄로 연결을 시켜서 미국에 데려가서 또 다시 법 앞에 세우려고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2년밖에 안 주니까 미국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데려가려고 했는데 한국이 막았었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집행되어지는 걸 보면 그 나라의 도덕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덕의 수준은 사실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양심은 그가 속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것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개인의 가치를 넘어 어쨌든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어지고 사회적 가치로 공유가 되고 그 나라의 사회적인 가치로 공유가 되어질 때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법제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높은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거나 현재 기독교인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도덕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 도덕과 윤리는 양심에서 온 것인데 양심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국가들은 도덕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도덕이 높아서 법적으로 그것을 공유할 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연히 그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죠. 도덕과 윤리는 양심에서 온 것이고 이 양심은 특별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이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해주신 선악,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의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영역이 아닌 영의 영역에 있는 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영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양심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영역이죠.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갈급함과 선악을 판단하는 분별력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향하여 갈급하여 찾는 이러한 그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희미하죠. 네. 그래서 이 진리를 찾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양심의 영역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리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진리를 향하여 갈급하여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양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흔히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본질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열매가 선악과를 먹은 거였죠. 행위로 나타난 게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선악과만은. 그렇죠? 근데 사단이 이제 아담을 유혹하죠.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은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다기보다는 아담 때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알 수가 없어요. 대조되는 것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알아야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악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악이 언제 들어옵니까? 죄가 언제 들어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세상에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었다는 얘기는 악이 없다는 거죠. 자, 아담은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이제 타락하게 됐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자를 찾는 갈급함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양심으로는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겠죠. 타락한 인간의 양심으로는 진리를 찾는 마음은 있지만 진리를 발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는 찾아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진리는 계시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찾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분을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희미하게나마 살아있지만, 그래서 진리를 향해 찾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라고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종교가 생긴 겁니다. 나름 만들어내는 거죠. 잘못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진리를 찾는 그 마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붙잡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은 우리가 거듭날 때 양심이 비로소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새롭게 되어진 양심이 이제 온전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질 때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을 얻게 된 양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도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심이 온전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죄만 씻었지 양심을 안 씻었잖아요. 그렇죠? 양심을 예수 보혈 피로 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양심이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양심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을 보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양심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집중하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넘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사역은 잘하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문제가 어디서 터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어떤 불법입니까? 음란을 하고 돈을 사랑해요.
사기를 치고 속이고 그 수많은 범법 행위들. 왜 이런 불법을 행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서도 자기의 죄를 부인합니다. 죄를 지면서도 당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양심은요, 우리의 거룩과 정결함을 보존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하라라는 말씀이 있으며 또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가만 보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라는 것에만 집중하지 하지 말라는 것은 집중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언제 집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많이 집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도 죄지만, 우리가 대부분 짓는 죄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양심으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에, 우리의 그 마음에 또 말씀하시지만 많은 경우 이 양심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이 온전히 정결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소리를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쌓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세워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면 거룩을 지켜가는 것은 양심의 역할입니다. 쌓아 올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지키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키기 위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양심은 죄를 거부하게 합니다. 분별하여 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도 필요하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처음부터 죄를 거부하는 것,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더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적게 하는 사람. 회개를 적게 한다는 말은 회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회개할 내용이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죄를 안 질 수는 없겠지만 양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적게 질 수 있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영적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뭐 신령한 소리를 듣고서 뭐 말하고 얘기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나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입니다. 양심은 개인의 영적 지식에 따라서 각 사람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먹으면 되냐 안 되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만인 건데, 지식이 있는 사람, 성경의 지식이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겐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식,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겐 이것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양심에 걸림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실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유롭습니다. 더 자유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근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연약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사실은 좀 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영역을 다루며, 그리고 또 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의 성장을 위해서도 함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쌓고 그것을 양심과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지식이 양심을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양심을 통제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예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시죠.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렇죠? 거부한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당연히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죠. 거부합니다. 누가 주셨는데?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먹으라는데 내가 정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느냐.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베드로의 실수였죠. 근데 율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기록되어진 문자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기록되어진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엔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록된 말씀과 말씀이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기록되어진 문자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율법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가기 전에 이 베이스가 영적인 지식을 쌓는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면 이제 성령님을 직접 만나며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내가 쌓은 영적인 지식들이 나를 묶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일을 보고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성령님과 직접 친밀함을 통해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심을 정리를 하면, 양심은 혼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우리 각 사람의 영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직감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음의 영역과 같이 이제 또 협력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양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거룩을 지켜가고 싶다면 여러분이 내면에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참 이분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보세요. 도덕과 윤리, 상식에서 여러분 지극히 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다 분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를 막 방언으로 몇 시간 하고, 그리고 뭐 말씀도 막 많이 알아가지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고 막 그런 것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 길가에 지나가다 공공장소에 이렇게 보기 좋은 꽃이 있어요. 아유, 꽃이 좋네, 비싼 거네 해가지고 그 화분을 들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양심이 올바른 겁니까? 뭐 내가 꽃 하나 좀 가져간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는 첫 출발은요, 뭐 별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손대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도덕질하지 않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양심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길 지나가다 침 뱉지 않는 거고요. 아주 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기본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단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양심에 말씀하셔도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 양심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 양심의 수준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침 뱉지 말라고 하셔서 침을 안 뱉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양심의 거림이 안 될 수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세미한 조그마한 것,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걸림이 되지 않는 것들을 더욱더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깊어질수록. 네,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손을 깨끗이 하는 게 여러분 양심의 영역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나눴었죠. 그래서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양심의 영역입니다. 각자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거룩을 지켜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